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어제 이후로 우리 오늘 또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이 됩니다.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 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일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앞에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어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아수르는 또 교만함으로 아수르도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같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전국적으로 다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 싹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또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래 북이스라엘이 어제 며칠 전에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연합군을 의지하고 또 그 연합군을 통해서 어떻게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지금 도망하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의 분위기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회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그 어떤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 편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결단하고 되돌이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줄 아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전체가 파멸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은 선한 자는 보호하고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마음이 벌써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킨 자,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린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전혀 없고 포악한 상태인데 하나님 보고 나 바꿔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 안 바꿔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왜냐하면 우리 어제만 봐도 뭐라 그럽니까? 북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 못 칠 거면 쳐봐라. 북이스라엘도 그 고백을 했고 아수르도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의 지혜자가 많고 자기의 고관들은 왕급으로 능하고 여러 가지 그 능한 어떠한 자신의 자랑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그 마음을 회심하는 자, 하나님을 필요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축복이 같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코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사인이 그렇다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벌써 우리가 회개하는 그 마음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합한 자, 또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대로 그런 사람들은 보호하고 악한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스라엘이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23절에 이미 작정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할 것이다. 끝까지 행할 것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피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계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려고 했지만 에덴 동산 안에서 숨을 곳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또 하나님의 이 그 손길은 어디에서도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손길에서부터. 그래서 24절에 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치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또 어제에 이어서 이 도구 비유가 나옵니다. 몽둥이, 막대기. 근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대기를 쓰는 사람과 그 막대기 자체 위에, 어제는 그 말씀까지만 나눴지만 막대기가 우리 막대기 든 자를 한테 따지고 할 수 있겠냐? 막대기를 쥔 자와 막대기 그 자체의 어떤 그 관계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막대기와 막대기 든 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 통치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이 막대기 든 사람이 아니라 그 막대기 든 사람을 심판하고 없앨 수 있는 그 위에 통치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왕이 누구고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는 알지 못하면 저희는 흔들리는 이 바람 같은, 겨와 같은 그런 어떤 힘들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5절에 내가 오래 걸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을 그치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시고 그들 아수르에게는 내 진노로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지금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서질 것이다. 기름진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그 곡식이 많고 또 소들이 또 살찌고 여러 가지 그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전반적인 사회적인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예, 이 남은 자들을 향한 그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지금 축복을 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 포인트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또 억울한 일들, 또 그리고 정말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치가 악할 수 있고 전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한 존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까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시선과 손길에는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는 것이죠. 실세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세. 그 실세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바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회개, 마음의 돌이킴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작업이 선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시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성품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이켜 있을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오늘 2026년 7월 29일에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이거 어떻게 그 정도까지 알겠냐?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 축복도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까지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신다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 허락된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결단과 고백은 반드시 나에게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걸 계속 보지 않습니까?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진노를 멈추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심판하실 거면 하시고, 이게 바로 그 앞장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형태였습니다. 하나님 혼낼 거면 혼내시던가, 하나님 하실 거 하시던가, 나는 다시 세우면 되지 이렇게 교만한 행태를 부렸을 때에 하나님은 전국적인 심판을 바로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굉장히 그래서 긴밀하고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바라봤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무슨 절대자에 의해서 복종하고 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무슨 김정은 같은 북한의 그런 절대자의 그러한 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러한 절대자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사랑으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용서의 길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역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살 길을 준비해 주시는데 나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먼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먼저 드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기름진 은혜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체적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한 것에 우리가 또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